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창세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성격과 그리고 성경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간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도트 계보들을 계산해 보면 2309년여의 시간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원역사, 기원을 다루는 원역사가 이제 195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이 족장 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36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비율로는 대략 정확히 하면 83대 17이지만 80대 20이라고 대략 잡고, 그런데 분량은 오히려 이제 20대 80의 불균형을 가진 책이다. 그래서 이 불균형을 통해서 성경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은 물리학 책이나 생물학 책이나 지구과학 책과 같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들의 구원에 관한 책임을 분명히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된 사실이나 진리들을 일부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책의 주요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 구원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그 섭리를 통하여 이뤄가시는 이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러한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해 두고 시작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느냐, 바로 인간의 그 유한한 인간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다 분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도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믿어지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대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인가? 이 창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빅뱅 이론처럼 어떠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개되어져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태초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 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으로부터 나중에까지 이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조차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은 그 창조물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물건을 만든 제조자보다 더 그 물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또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뿐이지 어떠한 의의도 사실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1장 1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선언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시작을 안다라는 것은 그 근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근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근본, 그 기본값이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이 기본값, 근본을 안다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퀴를 정렬하는 얼라이먼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조향값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만 내가 가야 될 이 방향을 일관되게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때로는 뭐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노면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수고를 가져야 되고, 이 편마모가 벌어져 가지고 마모가 일정하게 되지 않아서 타이어를 버려야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운행 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얼라이먼트 값을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때로는 틀어져도 돌아갈 그 값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삶의 충격과 아픔, 낙심하게 될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향값이 틀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 근본으로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인데 그 근본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근본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 근본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의 인생,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 2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인데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공허하다라는 단어는 보후라는 단어로 공백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절과 2절을 가지고 여러 이론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작에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미 있던 물질들을 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2절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접속사가 하나가 와우가 숨겨져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그냥 단순히 조성하시는 조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창조하시면 되지 왜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또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시작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그냥 한 번에 창조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루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누면서 창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2번 창조하셨다. 1절과 2절 사이에 알 수 없는 오랜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1장 1절에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적자 사단이 와가지고 세상을 혼돈하고 어그러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다시금 창조하시는 것이다, 2번째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아무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천지 창조가 2회 혹은 그 이상으로 되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단 1회에 만족스럽게 창조되었다라고 시사되는 구절들만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질서 있고 조직화된 우주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무질서하고 땅에 아직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앞으로 이것이 고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미리 슬며시 알려주는 이러한 구절들이 시작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 같은 경우에 요셉이 장자권을 얻은 것과 같고 이렇게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슬쩍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해석하냐면, 유다도 주목해봐라, 요셉으로 장자권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유다를 너희가 주목해봐야 된다는 의미로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 구성이지만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38장에 미리 말하고 있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과 같이 2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앞으로 이 혼돈과 공허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은, 스포일러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섞여 있어서 혼돈하고 비어있는 그러한 세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하실지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2절이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이 공허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우리가 3일, 이 7일의 창조, 이 3일, 3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과 하늘을 나누시는 것이죠. 셋째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일들을 갖습니다. 혼돈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것을 질서 있게 구분하는 일들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비어 있으니까 1월 성신을 채우십니다. 5일째에 빈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빈 하늘을 새들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6일째에 땅과 바다를 나누신 그곳에 땅의 짐승들을 채우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3일 동안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빛과 어둠, 궁창과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1월 성신 하늘의 바다와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우시고 짐승과 인간을 채우시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곳, 하늘이죠. 궁창, 중간이죠. 그리고 바다와 물을 나누시는 건 땅이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1월 성신 하늘로 가고 그 중간에 바다와 하늘의 새를 채우시고 중간으로 가시고 그 이후에 땅의 짐승들을 채우시는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 창세기 1장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로도 우리가 평행하게 묶어볼 수가 있는데, 이 첫째 날에 하나의 일을 하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1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누시고 궁창에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신 후에 한 가지 일을 더 하시죠. 셋째 날에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씨 맺는 이 나무들을, 식물들을 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만드셨다라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만드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일을 하시죠.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패턴, 이러한 평행감, 그리고 이런 동일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리듬감과 운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리듬감과 운율감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이 창세기 1장은 그런 리듬감과 운율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 내러티브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시라는 문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시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 운율감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을 맞추기 위해서 벌어진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 일을 조정하는 일들도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때, 같이 놓고 볼 때 2장에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성경이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장에서는
우리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성경의 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시문학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듬과 운율감 속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이 문학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하고 이 산문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적 내러티브가 있고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적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시냐 산문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이 성경의 특징과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생물학 책이나 지구과학 책이나 뭐 이러한 물리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뭐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뭐 분석한다든지 여기서 지구가 태어난 과정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는 따져야 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조차, 이것이 시인지 이야기인지 내러티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이 이것이 시든 산문이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빅뱅 이론과 같이 정말 아주 작은 우연의 확률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완벽한 솜씨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왜 루아흐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 페네 함마임, 왜 루아흐 바람 영 엘로힘 하나님의 메라 헤페트 운행하신다 알 모모에 페네 함마임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루아흐는 이 바람이나 뭐 호흡이나 혹은 인격의 실체를 갖고 있는 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2절을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다, 창조할 때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를 무엇이 수식하냐면, 여기 보면 예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 수식하고 있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1장에서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항상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너무 더 적합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이 생동감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이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으로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이 이후에 3절부터 생동력 있고 생동감 있고 생명 있는 이러한 것들로 창조와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구약의 본문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하였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했더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명령을 하고 생기야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고 회복하는 이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기가 바로 루하예요. 루하, 하나님의 영.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요 생명의 사역이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던 오래된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을 거룩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 사역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 없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오셔서 이 생명의 사역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게 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워서 정말로 힘이 들지만 그분은 생명의 사역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말씀 영의 양식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날마다 이 생명의 사역을 이뤄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이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생명의 사역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이러한 생명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라프라는 단어예요. 라프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상하다, 날아오르다,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쓰여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쓰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우리 지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심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라하프라는 것을 너풀거리며 날개를 너풀거리며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날개를 업어다가 훈련시키면서 날개에 힘이 붙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 잉태된 생명을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 날개를 너풀거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이 어미새의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그 자식을 지키고 돌보고 그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2절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이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운행하시는 분, 날개를 너풀거리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데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정리되고 채워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 빛이 있으라 3절에서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뒤섞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텅 비어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으로 거듭내야 되고 이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운행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이 생명의 사역으로부터 오는 이 공급, 새끼를 독립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허공을 도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 속에서 날마다 이 생명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혼돈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질서함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앙이 아니었더라도 도덕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죄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뭐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이 가치관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혼돈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면 왜 세상은 혼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본을 부인하기 때문에, 근본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창조를 부인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혼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질서를 세우셨지만 그 혼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정말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우울증.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느낍니다. 정신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화도 많고요, 정말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상은 더 예전보다 풍요로워지고 있거든요.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있고요, 자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의 삶은 날로 편리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왜?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뭘 해도, 뭘 먹어도, 어떤 장소에 가도 만족함이 없고 뭘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함을 통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군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고 변화되는 것처럼, 이 혼돈하고 다시금 공허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운행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사역을 충만한 가운데 그 혼돈과 그 공허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그 생명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혼돈해져가고 공허해져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니 애굽의 군대와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애굽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뒤덮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빛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어둠이 빛을 범접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이 성령, 이 계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그 빛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실족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이 생명을 또한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